반야, 송은일, 제1권, 6장, 결절. 동마로가 떠난 지 5달이 다 되었다. 그가 떠난 이후 천안 한 번 다녀온 걸 제외하면 먼 나들이는 꿈도 꾸지 않았다. 그중 먼 길이 이 강당사였다. 숱하게 다닌 길인데 왜 동마로와 함께 다닐 때보다 길이 그리 멀고 다리는 이렇게 아픈지 모를 일이었다. 오늘은 어째 동마로 처사가 아니 따르시었습니다. 방바닥에 주저앉은 반야가 버선을 벗어 발을 살피는데 차를 들고 들어온 공양주 보살이 객적은 소리를 했다. 불공 마치고 나오면서 시주는 했으니 따로 할 말이 있어 들어온 것이다. 먼데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보살님, 하실 말씀이 계셔요? 산 아래에 무남이라는 촌이 있는데 거기 예전에 부수찬 벼슬을 지내신 사대부 댁이 있지요. 그 댁 서방님이 몇 달 전부터 예에 와서 공부하고 계신다오. 재작년에도 한 반년 와 계신 적이 있으시고 이미 초시급제하시고 대과 준비하시는 분인데 그런데요. 그 서방님이 재작년 대보름에 꼭각시 보살님이 탑돌이 하는 걸 보셨던 모양이요. 그때 보살님이 점사 보는 걸 아셨는지 좀 전에 나한테 보살님을 잠시 볼 수 있겠냐고 거래를 넣어달라 하십디다. 제가 절에 올 땐 흐려진 연기를 맑히기 위함인 걸 보살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못 뵙는다고 말씀드리세요. 꼭 저한테 점을 보셔야겠다면 차후에 제 집으로 찾아오라 하시고요. 아, 제 집에다 미타원이라는 태코를 붙였답니다. 생골에서는 미타원을 누구나 알고 있으니 찾아오시기는 어렵지 않으실 터입니다. 그러시지 말고 보살님, 절집 살림하는 이 늙은 아낙 살려주시는 셈 치고 그 서방님을 잠깐 만나주시구려.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오만 조만간 이 절집 석 달치 식량이 그 댁에서 올라올 판이오. 제가 그 서방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절집 사람들이 석 달간 굶게 된다. 그 말씀이세요? 나더러 몸 공양이라도 해달라? 내 시주가 모자랍니까? 자신이 괜한 어깃장을 부리고 있음을 반야도 알았다. 그대를 달고 걷는 길이 불편했던 까닭일 터였다. 걸음이 늦은 아이를 최근에 오면서도 자꾸 심술이 돋았다. 이따금 동마로 기운이 느껴지거니와 귀신이 되어 찾아오지 않는 걸 보면 그가 살아있는 건 분명했다. 기가 너무 약할 뿐이다. 그만큼 멀리 있거나 딴 데를 보고 있다는 뜻이었다.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시오. 그런 서방님이 아니시거니와 나 또한 그런 거래를 넣을 안악이 아님을 아실 게 아니오. 점사를 보고 싶으신 모양이오. 선비 체면에 미타원까지 어찌 가시겠소? 허니 보살님, 이 절집 사정을 좀 봐주시구려. 부처를 빙자해 먹고 사는 절집 사람들 사정이 부처님 사정은 아니므로 그네 이 청을 모른 척해도 무방했다. 그런데 딱 잘라버리기엔 안쓰럽다. 50살이 넘은 그네는 만사람 눈치를 다 살피며 사는 어머니와 다를 게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 서방님께 칠성각에서 기다리라 해주세요. 그리하리다. 따뜻하니 입고 가시구려. 칠성각은 대웅전에서도 108개의 계단을 올라야 했다. 별빛 한 점 없는 밤하늘에 서늘한 바람만 휘몰려 다녔다. 동짓달 초 나흔 날이었다. 눈이 내릴 것 같기도 했다. 칠성각에는 촛불 2자루가 환히 밝혀져 있었다. 문이 열린 좁장한 방 안에 무남 서방님이라는 젊은 선비가 앉아 있다가 반야를 보고 벌떡
일어났다. 한 사람이 간신히 예참할 수 있는 방이라 방석이 한 장뿐이었다. 그대를 데리고 반야가 들어서자 선비가 반야한테 방석을 내주었다. 그대가 구석에 한껏 붙어 앉으며 선비를 유심히 살핀다. 반야는 방석에 올라서서 삼배를 하며 오박내외 아니지의 신진언을 3번 읊는다. 남은 삼았다 못다 남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칠성각에서 보자한 것이나 젊은 그 앞에서 칠성신을 향한 예를 깎듯이 올린 것이나 짐짓 기세를 잡기 위함이었다. 예를 마친 반야가 앉으니 선비도 앉는다. 보통 체구에 보통 인상인 사람이다. 24살이나 되었을까. 칠성각에서 보는 그의 넓은 갓이 이색적이긴 하다. 너는 김근이라 하오. 내 그대를 3번째 보는데 그대는 내가 기억이 없소? 그의 질문이 별스러울 만치 기억이 없었다. 사대부가의 젊은 선비가 이미 점쟁이라 알고 있는 계집한테 하대를 하지 않는 것도 별나다. 굳이 떠올리자면 그와 닿았던 인연의 실끝이 잡힐 법도 하겠으나 반야는 기억을 헤집지 않는다. 널 본 적이 없느냐 묻지 않아요. 송구합니다. 소인은 산 사람보다 귀신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은지라 여느 때는 소경이나 한 가지입니다. 재작년 정월에 예서 탑돌이 하던 그대를 보았고 지난 봄에 오늘 소원에서 그대를 보았고 오늘이요. 그니가 반야를 처음 보았던 지지난해 대보름밤 대웅전 마당에서는 젊고 늙은 여인들 몇이 일보일배를 들이며 탑돌이를 하고 있었다. 숨가쁜 자들이 쳐다보다간 질에 숨이 막혀 죽을 것처럼 느린 여인들 행보였다. 그 행렬 속에 도무지 사람이라 볼 수 없는 젊은 여인이 천연덕스레 끼어 탑을 돌고 있었다. 솜든 두루마기며 도톰한 아얌이 죄의 흰빛이라 정월 대보름 달빛은 오직 그 여인한테만 머문 듯 했다. 흰 달빛이 푸른 햇빛 같았다. 그 햇빛은 오직 그 여인을 위해 존재하듯 그네만 밝혔다. 이 정도면 아는 체하고 나설 법하지 않소? 영신아 씨 사건은 아직도 한섬 의금부에 계류 중이라 했다. 창창한 2 집안을 잇는 여인이 아니었더라면 2 원혼만 남고 끝났을 사건이 한양까지 가 있는 것이고 나름으로 양반인 집안들이 함께 걸려있는 것이라 이제껏 결말이 나지 않은 것이었다. 3달 남짓 폐쇄되었던 온열서원에는 다시 서생들이 모여 공부를 한다 했는데 선비는 그 즈음에 이 강당사로 들어온 듯 했다. 별님이라 하옵니다. 소인한테 점을 보고자 하시나이까? 그런 형식을 갖춰야 그대와 마주할 수 있다면 그리합시다. 하오면 우선 복채를 내셔야죠. 얼마면 돼요? 복채 내라는 소리가 놀라운지 말까지 더듬는다. 이쯤 되니 반야는 슬그머니 재미가 났다. 사대부 집안의 혈기방장한 남정네가 무녀를 상대로 절절 매는 게 신기하지 않은가. 무녀로서의 위세는 짐짓 떨치며 살아온 셈이나 계집으로서의 위세는 부려본 적 없거니와 기회도 없었다. 소인은 복제 많이 받기로 이름이 높사옵니다. 아마도 팔도 무격 중 으뜸일 것입니다. 지금 수중에 지니신 걸 제 내어주십시오. 짐짓 정색한 반야의 말에 선비가 반쯤 돌아앉더니 두툼한 도포 안에서 주머니를 끌어내 통째로 반야 앞에 내놓는다. 무드질이 잘된 가죽에 숫자가 화인된 연갈색 주머니다. 든 게 많지는 않을 터이나 현재 내가 가진 전부요.
전부가 가장 많은 것이겠죠. 되었습니다. 선비님 사주가 어찌 되사옵니까? 경자년 7월이오. 23살의 사내. 반야는 눈을 감고 사방 찬송을 가볍게 읊조린 뒤 선비를 마주 보았다. 심장에 묵은 병을 지닌 듯하거니와 아직 자식을 보지 못한 사람이다. 몇 달 남짓 된 퇴기가 느껴지긴 하지만 몇 달 뒤 태어날 그 아이는 이생에 오래 머물 목숨이 아니었다. 이제 하원하십시오. 댁에 계신 어머님께서 약간 편찮으신 듯 하나 크게 근심치 않으셔도 될 듯 하고요. 아씨께서 수태 중이신 듯 하와요. 과연 그러하오. 헌데 그런 게 실제로 배우? 지난밤 서원에서 그대 하는 양을 보고도 내 도시 믿기 어려웠어요. 지난밤 서원 사랑채 누마루 밑에서 김근희가 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느끼지 못한 듯 고개 숙인 채 선비들이 자리 비워주기를 기다리던 별님이었다. 김근희는 그때 그네의 서방인 듯한 위인을 얼마나 노려보았는지 모른다. 그네한테 서방이 있다는 사실에 자신이 왜 그토록 분노하는지, 가슴이 어찌 그리 아린지 그때는 도무지 까닭을 몰랐다. 오늘은 그놈이 보이지 않았다. 놈이 있어더라면 별님에게 만나달라 청하지 못했을 것이었다. 괜히 무녀노릇을 하고 있죠. 소인한테 무얼 묻고 싶으신지요? 혹 언제 급제하실지가 궁금하시어요? 짐작이 가능하다면 말씀해 주시오. 작년 첫 봄에 과거가 있었사와요? 그렇소. 내 그때 간신히 초시급제는 하였소만 공부가 얕아 대가에 언제 닿을지는 모르는 처지요. 선비에게는 관모가 보이는 듯 보이지 않았다. 그럴 것이 명운이 길지 못했다. 급사할 것 같지는 않지만 수명이 길지 않은 건 분명했다. 이럴 경우 그의 아내를 본다면 그가 자세히 보일 터이나 선비가 제 앞날 궁금해하는 건 아니므로 반야는 참의 진언을 입속말인 듯 읊조렸다. 옴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하. 서방님, 때로 가슴이 묵직하고 답답한 병이 있으십니까? 가끔 심장 부위가 쑤시는 듯 아픈 증세 같은 것이요. 내 어릴 때 심장이 약하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소. 심근에 염증이 있다던가 그랬소. 그대가 말한 그런 증세가 이따금 있으나 알아누워 본 적은 없으니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고 있어요. 왜요? 내게 그 병이 도질 듯하오? 그렇지는 않사오나 그런 병을 앓으신 적이 있으니 몸을 소중히 다루셔야죠. 대과도 마음 조급히 잡수지 마시고 준비를 차근히 하십시오. 서방님 벼슬길은 20 후반은 되셔야 열릴 듯 합니다. 물론 스스로 조심하며 매진해야만 되실 일이고요. 운이 제 스스로 옮겨오지는 아니함을 서방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공부를 그리 게을리하면서 30 안에 길이 열리기만 하여도 다행이겠지요. 어쨌든 벼슬길이 보이기는 한다니 천행입니다. 인간의 복은 하늘이 정한 것과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 두 가지가 있음은 누구나 안다. 사주는 타고날지라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운세에 따라 팔자가 뒤바뀔 수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반야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상대의 운세에 대해 입을 다물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복에 대해서만 강조했다. 하지만 그 말을 100번 해야 소용없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 지금 한 거짓말도 운세를 바꿔 보라는 뜻이지만 선비가 알아들을 턱이 없었다. 반야는 선비가 내민 주머니를 다시 그 앞으로 밀어보냈다. 보아드린 것도 보아드릴 것도 없으니 복채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되돌리기 민망하시다면 내일이라도
이절의 공양주 보살한테 건네십시오. 그이가 이 절집에 모자란 살림 꾸려가느라 마음을 많이 쓰더이다. 하오면 소인이 먼저 일어나리까? 느닷없이 밀쳐진 듯 선비는 황망한 표정이다. 두툼하게 솜든 이꽃색 도포를 입고도 추운 듯 진저리를 치더니 입을 열었다. 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그대를 청한 터인데 너무 무정하게 굴지 마오. 내가 그대를 다시 본 게 지난 4월이었지요. 내가 이곳으로 온 건 서원이 닫혔던 때문이지만 혹여 그대를 다시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기도 했어요. 서원에서 본 이후 수시로 그대가 떠올라 상사병이 아닌가 의심할 지경이요. 헌데 오늘 마침내 절 안으로 들어서는 그대를 보게 된 거요. 어찌나 반갑고 떨리던지 그 심경을 형언할 수 없소. 순한 인상에 어울리지 않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포겐다리 위에서 맞잡은 두 손은 그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반야는 그도 재미있었다. 천한 것한데 그리 마음을 쓰셨다니 황송합니다. 하오나 서방님, 소인은 신을 모시는 몸이옵니다. 사람을 섬기지 않기로 서원하였나이다. 제게 들이우신 그 마음을 부디 거두어 가십시오. 그게 가능했다면 애초에 이런 자리는 만들지도 않았을 터이요. 나를 섬겨달라고 하니 하리다. 그저 그대를 향한 내 마음을 받아주오. 서방님, 혹 제 몸을 품고 싶으시어요? 얼굴 만만한 청것이 만만하고 신기해 만져보고 싶으십니까? 별님의 직설에 당황한 그니는 벽에 걸린 칠성신들을 올려다 보았다. 한결같이 눈을 부릅뜬 사나운 형상의 신들이 손마다 제각기 무기를 쥐고 노려보고 있었다. 지금까지 비슷한 그림들과 신장상들을 숱하게 봐왔지만 한 번도 유의하지 않았다. 절에 탑이 있고 나무가 있듯 그저 있는 상징물들이라 여겼다. 그들을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로 여긴 적도 없었다. 지금은 자그만 방을 메운 신장들이 무섭다. 방가나 상민의 안악이었더라면 쳐다보기도 민망했을 여인을 무녀라서 청한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지 않은가. 나도 잘 모르오. 그저 그대와 이렇게 혹은 저렇게 정답 나누고 품기도 하고 그리 되기를 바라는 것 같소. 지금도 그대하고 일이 있는 게 좋으면서도 그대를 안고 싶어 어쩔 줄 모르겠으니 어지러울 지경이오. 청것을 천히 치급지 않으시고 일이 정중히 대해주시는 것이 황송합니다. 안타까운 일은 소인이 신을 모시는 몸임을 차치하더라도 당장은 서방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방님께서는 2해 전에 저를 보셨다 하오나 저는 이제 막 서방님을 뵈었지 않사와요? 차후 다시 인연이 닿았을 때 제가 서방님을 연모하고 있기를 바라오리다. 오늘은 이쯤에서 소인을 물러나게 해주시어요. 한대에 나앉아 있는 터라 춥습니다. 언제 내려가실 테요? 내일 새벽 불공 들이고 내려갈까 합니다. 하면 그쯤 길이 어두울 테니 내가 날 밝을 때까지 배웅해 드리리다. 그 정도는 허락해 주겠소. 절집에서 어두운 새벽 산길에 계집 둘만 내보내지는 않을 터였다. 필요하다면 업어다 줄 사람이라도 마련해 줄 것이다. 수시로 찾아다니는 여러 다른 절들에 비해 이 강당사에 들인 공이 그만큼 많았다. 이 절에 당신 맺힌 게 많은 바 수시로 찾아 공을 들여달라 하셨던 할머니 동매덕이었다. 그리하시어요. 그리고 먼저 내려가십시오. 소인은 예서 잠시 예참을 한 뒤 내려가겠나이다. 김근희가
따라 나간 그대의 전송을 받으며 어두운 계단을 내려갔다. 맙소사.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반야는 부르르 몸소리를 쳤다. 2해 전에 시작된 인연이 아니었다. 어둠 속으로 스며든 그녀의 잔영에 전생에 얽힌 연이 보이지 않는가. 살기 등등한 원한을 다졌던 몇 생을 돌아서라도 반드시 다시 만나 기필코 대갚아 주리라 그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전생을 마감했던 반야였다. 그 저주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던 듯 오래지 않아 환생했다. 난 자리가 하필이면 무녀의 집이었고 무녀였던지라 전생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 더구나 전생의 그가 이생의 동마로로 현신했다 여겼다. 동마로가 그라 생각했으므로 동마로가 자신에게 바치는 모든 정성을 당연하다 여겼고 그에게 느끼는 자신의 친밀감도 같은 맥락이라 일찌감치 단정했다. 그리하여 서로에게 맺힌 천생의 업장이 수월하게 풀려가고 있다 여겼다. 헌데 동마로가 아니었다. 그를 알아보지 못한 채 이 생을 떠날 수도 있었을 것을 어쩌자고 지금 발견한 것일까. 새롭게 등장한 악연 앞에서 반야의 몸이 사정없이 떨렸다. 그를 향한 미움이 오한처럼 전신에 돋아났다. 옴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참의 진언을 읊은 반야는 제단 위에 걸린 칠성 신장상을 향해 오체투지하고 참에게를 외기 시작했다. 아석소조 제약업 개요무진 탐진치 종신구이 지조생 일체악음 개참회. 아득히 먼 예부터 제가 지은 모든 악업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어온 그 모든 죄업을 참회하나이다. 전생의 지아비와 잠시 마주 앉았을 뿐임에도 지은 죄와 지을 죄가 만 가지였다. 살생과 도둑질과 사음과 거짓말과 꾸며 말한 것과 이간질한 것과 악담한 것과 탐심으로 지은 죄와 성냄과 어리석음을 참회하나이다. 옴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참의 진언을 거푸외는 반야의 속으로 컴컴한 한기가 먹구름처럼 스며들었다. 전생에 그가 자신에게 퍼먹였던 독약이 온몸에 퍼지듯 구토가 일어 반야는 허리를 구부린 채 구역질을 해댄다. 이민희가 대까지 바래다 드릴 깹니다. 새벽 예불 뒤 108배를 올리고 행장을 꾸리는 반야에게 공양주 보살이 말했다. 반야가 고개를 끄덕이고 법당을 나섰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에 일어나 옷을 갖춰 입고 방 밖으로 나섰더니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쌓인 눈이 벌써 발목에 차오를 만큼이었다. 공양주 보살이 데려다 놓은 불목하니 이민이 등을 든 채 문 앞에 서 있다가 반야한테 허리를 숙였다. 중처럼 깎은 머리에 번거지를 눌러 쓴 채였다. 이민년생이라 절에서 이민이라 불릴 터이니 21살일 그였다. 반야가 10살 무렵 처음 강당사에 왔을 때 이민은 머리를 박박 깎고 낡은 승복을 줄여 입고 경내에 잔시무름을 하던 아이였다. 행자가 되고 수계를 받아 비구가 될 법한데도 그는 그저 이민으로만 불렸다. 그가 말하는 걸 반야는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강당사에 기단석이거나 마당 한 기퉁이 풀숲에 내버려진 깨진 기와장 같았다.
그가 반야한테 다가들어 무릎을 구부리고 앉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간발을 하셔야 합니다. 굴대장군 같은 형상에 비해 목소리가 잔잔하다. 반야가 법당 측면 문턱에 앉으니 이민이 제 목에 둘렀던 천을 풀어 길게 두 자락으로 나눈다. 겨울이라 반야는 버섯 모양의 결혼신을 신고 나왔다. 어머니가 갓바치에게 모양새와 크기를 주문해 만든 겨울신이라 튼튼했다. 반야의 신발을 천으로 감싸고 삼끈으로 묶는 이민의 손길이 투박하면서도 빠르고 정교하다. 지금까지 동마로가 해왔던 일이었다. 내내 그가 할 거라 여겼던 일이기도 했다. 반야에게 간발을 해놓은 그는 그대의 신도 삼꾼으로 묶더니 등을 들고 앞장섰다. 이민이 든 호롱 안에서 불빛이 여릿여릿 흔들린다. 이민이 앞서 드리운 불빛을 따라 반야와 끄대는 장갑 낀 손을 잡고 걸었다. 발이 움푹움푹 빠지기는 했으나 내리막길인데다 쌓인 눈 덕분에 외려 덜 어두웠다. 끄대가 이민을 의식한 듯 나지막이 속삭였다. 선비님이 발에다 주시겠다더니 기척이 없으시네요. 잠에서 못 계셨나 봐요. 글쎄다. 하기는 저 어젯밤에 약간 겁났어요. 양반댁 서방님들도 저리 말씀하시는구나 싶어 들으면서 신기했지만 양반 아니라 백정사내들도 자기 맘을 그렇게 고시고대로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맘은 그렇게 말 안 해도 때가 되면 아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좀 무서운 거죠. 먹돌이는 너한테 그리 말 안 하더냐? 좋다 하기는커녕 윽박이나 지르죠. 그래도 무섭지는 않네요 뭐. 뱃사공집, 마지 먹돌이와 은세미 무녀집 둘째 딸 끄대는 오는 새봄에 혼인을 하기로 되었다. 3월 초하루로 나를 받아두었다. 어머니는 깨금내와 더불어 이불이며 옷 등 틈나는 대로 혼수를 준비하는 중이셨다. 무섭지 않다니 다행이구나. 나도 어젯밤 선비님이 무섭지는 않았다. 무서운 건 따로 있지. 그게 뭔데요? 감당해야 할, 또 풀어야 할 인연들이 무섭지. 사람이 안 무서운데 그런 건 왜 무서워요? 반야는 설명하지 않는다. 전생과 이생에 맺은 숱한 인연들을 감당하며 살기는 할지라도 인연 풀기가 가당한 일인지 그걸 알지 못하므로 설명할 재주도 없었다. 몇 걸음 앞서 일주문 앞에 당도한 이민이 멈춰섰다. 일주문 지붕 아래 김선비가 떨며 서 있었다. 이민이 그를 알아보고 등불을 든 채 허리를 굽힌다. 선비의 본가에서 종복이 올라오지 않는 날은 보통 이민이 그를 수발할 터였다. 김선비가 이민에게 물었다. 마을로 내려가지 않고 도고산 아래 은생골까지 가는 길을 혹 아느냐? 지름길을 어림은 하오나 서방님이나 아씨 그르시기에 더 험할 것입니다. 나야 명색이 사는데 못 걸을 것 없겠으나 아씨가 고생이겠구나. 잠을 못 잔 듯 어스름 속에서도 선비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 떠는 기색이 심상치 않았다. 반야는 되어가는 대로 내버려 두다가 하는 수 없이 나선다. 서방님, 저는 여러 해 동안 무수히 걸어다닌 길입니다. 산길 어느 오름에 초막이 있는지 큰 나무와 바위가 있는지도 훤히 알지요. 이민처사도 있으니 서방님은 근심치 마시고 거처로 돌아가시십시오. 안색이 편찮아 보이십니다. 맑은 날에도 꼬박 반나절을 걸어야 할 길 아니오. 내 기어이 집에 당도하는 그대를 봐야겠으니 어쩌시려.
새끼를 통해 가시렵니까? 산을 내려가 돌아서 가시렵니까? 섭을 지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자신을 김근희는 보지 못한다. 벌써 여러 차례 말렸다. 스스로도 지금 행동이 자신의 앞날에 그릇되는 이름을 충분히 알고 있을 터였다. 어찌할 수 없는 인연이란 없을 터, 선택이 있을 뿐이다. 이미 다시 얽힌 인연이었다. 어떻게 되어 나갈지 두고 볼 일이었다. 저는 보통 민가를 피해 다녀옵니다. 산길이 더 익숙하지요. 허면 산속에 나 있다는 지름길로 가보십시다. 이민, 앞장을 서거라. 이민이 앞장서고 반야와 끄대가 뒤를 따르고 그 뒤를 선비가 따라 걷는 희한한 행렬이 꼭두새벽 눈발 속에 벌어졌다. 산 아래로 난 고등길을 버리고 일주문 근방의 새길을 통해 광덕산을 넘기 시작한다. 십수년을 강당사에서 살아온 이민은 손바닥처럼 근동산을 꿰고 있어 좁으나 가파르지 않은 길로 일행을 이끌 수 있었다. 절집에 들기 이전에 기억이 거의 사라진 그였다. 7살 봄이었을 것이다. 집으로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지금같이 어두운 꼭두 새벽이었다. 불문곡직 식구들이 포박을 당하면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자신이 왜 하인들 틈새에 끼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포졸들에게 끌려가는 대신 이민은 한 늙은 여인의 손에 끌려 고을을 벗어나고 있었다. 장경도련님, 나는 무녀요. 동매라고 하지요. 도련님 할머니 때부터 맺어온 인연으로 여기까지 왔으만 이 생에 내가 도련님을 다시 보긴 힘들 터이요. 도련님한테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 도련님 목숨은 스스로 갖고야 해요. 이제 장경이라는 도련님 이름은 잊어버리시오. 아버님, 어머님, 형님이 효수 되셨소.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는 뜻이요. 도련님도 그리 될까 보아 지금 달아나는 것이요. 내가 절집에 데려다 줄 터이니 도련님은 다 잊고 절에 살면서 중이 되시오. 공부 많이 하시어 나중에는 큰 스님이 되시고요. 그리고 수계를 받으면 법명을 얻게 될 터이니 우선은 누가 이름을 물으면 도련님 나신 해 이민이라고만 대답하세요. 그렇게 이민이 되었고 강당사에 든 뒤 원래 이름 이장경은 잊었다. 이민이 강당사의 천덕꾸러기는 아니었다. 배를 고른 적이 없거니와 하기 싫은 글공부를 억지로 시키는 사람도 없었다. 어머니와 누이가 그리울 때는 그저 산천을 헤매고 다녔다. 절집 일은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말았다. 배고프면 공양때를 맞추면 되었고 때를 못 맞추면 공양간을 뒤져 밥을 찾아내면 되었다. 언제나 한 그릇 밥은 있었다. 천둥벌거숭이로 몇 해를 지낸 뒤 11살 때였다. 이른 봄날 사시불공을 드리는 법당에서 별님을 처음 보았다. 법당 안에 그 누구보다 반야신경 외는 소리가 또록또록하던 자그만 아기씨를 발견했을 때 이민은 제 볼을 꼬집었다. 꿈인 듯 해서였다. 얼굴조차 가뭇해진 어머니와 누이가 환생한 듯 했다. 귀엽고 명랑한 아기씨였다. 온 사찰이 아기씨의 놀이터였다. 철철이 놀러오듯 들르는 아기씨가 별님이라는 이름의 애기각시 보살임을 저절로 알게 되었고 차츰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다. 별님이 점쟁이든 무녀든 이민에게는 그저 아기씨였다. 별님에게 한방에서 자는 산에 동마로가 있든 말든 산에 동마로가 있든 말든
무남 서방님이 보살 아씨를 괴임하든 말든 그에겐 별님이 그저 아기씨였다. 그 아기씨가 오늘 처음으로 이민을 쳐다보았다. 봉수산과 도고산을 넘어 집 앞에 이르렀다. 사시 시작 참이어서 날은 진작 밝았으나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 때문에 천지분간이 어렵게 되었다. 반야는 김선비와 이민을 아래채로 들게 하고 그대에게 그들의 아침 끼니를 챙기게 했다. 간밤부터 눈이 쏟아졌음에도 집에서 기다리는 손님은 10대 명이나 되었다. 절반이 환자들이다. 겨울에는 아픈 사람이 많이 찾아왔다. 반야는 신당에 간단한 예를 올리고 환자들부터 보았다. 손님들을 보는 중간에 몇 사람이 더 찾아왔다. 워낙 꼭두새벽에 시작하던 일을 늦게 시작했으므로 손님들을 다 보고 났을 때는 정오를 한 시즌이나 넘긴 미시즈미였다. 아침도 점심도 못 먹었으나 터럭 한 올도 들어올릴 수 없을 만치 기진한 반야는 신당 옆에 제 방으로 들어가 거꾸러지듯 누웠다. 금세 잠에 떨어졌는데 누군가 자꾸 깨웠다. 그대였다. 날 가만 못 두니? 눈도 뜨지 못한 채 반야가 소리 질렀다. 서방님이 아주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요. 그대 말이 들리는데 반야는 더럭더럭 화가 났다. 깨워짐과 동시에 찾아든 몹시 기분 나쁜 예감 때문이었다. 무슨 일인가 닥치고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듣기 싫어. 하기도 싫어. 날 내버려 둬. 미처 눈을 뜨지 못한 채 반야는 마구 짜증을 부렸다. 일어나기 싫었다. 영원히 잠만 잤으면 싶었다. 서방님이 사경이래요. 어머니가 언니를 깨우라고 하세요. 반야는 하는 수 없이 눈을 떴다. 촛불이 켜져 있었다. 깜빡 눈만 감았다 뜬 것 같은데 날이 어두워진 것이다. 신당으로 건너가 정주를 흔들고 나서 바지옥 진원을 읊으며 저녁 예불을 시작하자 어머니가 들어와 함께 예를 올렸다. 헌양 진원을 외고 예참을 드리고 반야신경을 외는 것으로 예불을 마친 뒤 어머니가 정색을 하고 반야를 쳐다보았다. 그대한테 어젯밤 일을 얼추 들었다만 해도 어쩌자고 저 선비를 데려와서 저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게냐. 온갖 사람들 죄 만져 아픈 걸 덜어주면서 선비한테 왜 이러니? 내가 아련히 알아 할까 보냐 싶으면서도 엄마는 혹여 이러다 잘못될까 보아 속이 떨린다. 이제 나가보려 합니다. 며칠 앓기는 하겠지만 잘못될 일은 없을 터이니 심려 마셔요. 그렇다니 안심이다. 내 끼니는 어찌하려니? 아침부터 내리굶고 있지 않느냐. 지금은 생각 없습니다. 이따 달라 할게요. 유울에는 반야를 통해 모든 일을 다 했다. 철철이 다른 옷을 영롱하게 지어 반야에게 입혔고 앵간한 방가의 살림에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살림도 했다. 한 가지 못하는 일은 반야 입을 채우는 일이었다. 많이 먹기는 하는가. 하루 2끼,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을 뿐이었다. 주전부리도 일체 하지 않는다. 비린 것도 누린 것도 입에 대려 하지 않는 반야의 밥상은 100가지로 궁리에 솜씨를 부려도 풀밭이 없고 그나마도 기운이 없을 때는 손도 대지 않았다. 살을 저며서라도 먹이고 싶은 어미의 심중은 밥에 의욕 없는 자식 앞에서 할 일 없는 욕심이었다. 요새 내가 야이 있는 듯해서 엄마가 언짢다. 혹여 동마로 때문에 마음을 끓이는 게냐? 유울의 질문에 반야는 아이처럼 고개를 젓는다. 그러다 문득 생각났다는 듯
심상하게 물었다. 어머니, 혹시 아들 낳고 싶으시어요? 불쑥 날아온 질문에 유울에는 움찔한다. 석 달째 접어든 태중의 생명에 대해 아직 입도 벙긋 못한 채였다. 사실 태기를 느낀 게 겨우 보름 전이긴 했다. 달거리가 끊기기에 급기야 생산 능력이 소멸되었구나 싶어 허우룩하던 차였다. 유울에는 이미 자식을 두어야 할 나이에도 홀로 있는 딸 자식 앞에서 부끄러워 말을 못한다. 딸을 낳으실 거예요. 저처럼 무기를 타고날 아이는 아닐 듯 하니 다행으로 여기시고 딸아이를 섭해 마시어요. 섭하다니 그 무슨 무기를 타고나든 그렇지 않든 한량없이 고마운 일이다만 널 보기 민망하고 미안타. 아우가 생기는 일인데 저도 좋기만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내일쯤 관아에서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피한다고 피한 건 실상 제 힘이 아니라 혈령이란 사람이 저를 꼭이 찾아대지 않아서였지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따라가야 할 듯 싶습니다. 이울의 가슴이 툭 내려앉는다. 제가 만나기 싫은 손님들의 내왕을 미리 헤아리고 달아나버린 반야 때문에 그동안 시달리지 않았다곤 못해도 치명적인 일은 그럭저럭 잘 피해왔다. 그런데 제 스스로 피하지 못할 상황이라 하지 않는가. 혈령이 너를 찾는 진짜 내막이 무엇인 것 같으냐? 그거야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큰일은 아닌 듯하니 크게 걱정 마시고 혹여 제가 사흘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거든 영무골에 찾아가시어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청하세요.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선비한테 함께 건너가 보시겠어요? 그러자 해열제 먹이고 물수건을 갈아대고는 있다만 종일 치웠다는데도 마당에 눈이 소복하니 쌓여있다. 그 위로 또 눈이 하염없이 내리고 있었다. 신당 처마에 달린 등이 눈송이들에 부대꼈다. 아래채 처마에 달린 등도 부대껴 흔들렸다. 이민이 그 흔들리는 등 밑에 석상처럼 서 있었다. 반야는 그를 지나 방으로 들어섰다. 선비는 홀로 누워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습기라고는 없는 이마가 불같이 뜨겁다. 유달한 병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서 발화한 열기에 휩싸여 있었다. 한 손으로 이불을 걷어낸 반야는 환자의 이마와 가슴을 동시에 짚고는 심요 장구 대 가라니를 노래처럼 읊는다. 어머니, 나가시어. 이 선비가 새벽에 일어나 먹을 수 있는 죽이나 준비해놓고 주무세요. 어찌하려고? 저로 하여 생긴 병이니 제가 풀어야죠. 진언이나 경문만 외워서는 내릴 열이 아닌 건 이후에도 알아보았지만 뭔가를 작심한 듯한 반야의 기색에 속이 떨린다. 그렇다고 말릴 것인가? 아무래도 내일 관야에 갈 일과 김선비가 맞물린 기색인 듯해 이울에는 떨리는 속내를 다잡으며 방을 나온다. 문 밖에 서 있는 이민도 방 앞에서 물러나게 했다. 이민이 이울에한테 고개를 숙이고는 횡하니 사리 밖으로 나갔다. 젊은 그의 뒷모습이 검은 눈발 사이로 사라졌다. 반야는 선비가 덮은 이불 속으로 들어가 그를 안고 다란이를 연이어 속삭였다. 반야의 운기가 맞닿은 그의 심장 속으로 곧장 왁살스럽게 흡입되었다. 반야는 기를 다 내주기 싫어 그에게서 몸을 약간 떼어낸다. 다란이를 다 읊었을 때 늘어져 있던 그녀의 팔이 문득 뻗어와 반야를 끌어안았다. 힘없는 손이 반야의 온몸을 더듬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눈을 떴다. 제 품에 안긴 반야를 알아보고는
뜨거운 한숨을 내뱉는다. 그대구려 몹쓸 꿈을 꿨는데 그대가 나한테 안겨 있는 걸 보니 대꿈이었던가 보오. 이 생에 살면서 떠오르는 전생의 순간들을 곰곰이 따져보면 그를 끔찍해 하기보다 삶 자체가 끔찍했던 듯했다. 먹어도 허기지는 아기 지옥인 듯 욕심의 열탕에서 살았다. 혼자서만 사랑받고 싶은 욕심이었다. 제게 사랑받고 싶은 여인들을 끊임없이 저울질하며 권력의 제물로 삼았던 그를 끝없이 저주했다. 그가 세상 자체였으므로 세상도 저주했다. 어떤 꿈이었는데요? 내 아직 궐의 얼씬도 해보지 못했는데 궐한 풍경이 어찌 그리 선명한지, 그리고 내가 그대한테 한 짓들은 또 어찌나 끔찍한지. 선비가 부르르 진저리를 쳤다. 자기 전생의 한 장면을 꿈에 본 모양이다. 열에 뜬 채 전생으로 회귀했다가 이 생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랬다. 전생의 두 사람은 궐 안에서 살았다. 그는 만승지존이었고 반야는 그의 필요에 따라 살거나 죽었던 그의 여러 아내들 중 하나였다. 전생의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알지 못할 김근희는 밝아올 날에는 제 꿈을 기억지 못할 터이다. 그러고 보면 전생의 악연이란 한낱 꿈이었다. 이 생에서 새로 짓는, 지금 지으려는 업장이 문제일 따름이었다. 좋다는 것이면 잊어버리십시오. 통증은 거친 듯 하와요? 온몸이 팅팅 부은 것 같긴 해도 저리고 쑤신 느낌은 가라앉은 듯 하오. 나한테 뭘 먹였소? 좋은 걸 많이 드시게 했지요. 이제 다시 주무셔요. 주무시고 나면 거뜬해지실 거예요. 그대가 내 품에 들어와 있는 건 나를 용인한다는 의미요? 맞습니다. 그러니 우선 편히 자라는 반야의 말은 그녀의 입맞춤에 의해 막혔다. 채 가라앉지도 못했던 신혈이 폭발하듯 그를 지배해 몸이 끓었다. 이불을 걷어내 던지고 반야의 옷섭을 헤집는 그의 손길이 열에 들떠 제정신이 아니었다. 반야는 허기진 짐승처럼 파고드는 그녀의 몸짓에 조응하며 애써 스스로를 달궜다. 검님들을 섬기기 위해 사내를 앉지 않겠노라 서원한 적 없었다. 앉고 싶은 사내가 있음에 앉지 말아야 할 까닭이 없었다. 동마로를 안고 싶어서 그를 안았다. 김군이는 필요하여 앉는 것이었다. 내일 만나게 될 현령이란 자는 아마도 정결한 심신으로 대적하기엔 역부족인 상대일 것이었다. 한 전생이 아니라 몇 전생을 떠올릴 수 있다 하여도 그 전생들이 이 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아는 것은 힘이 아니라 고역이었다. 전생의 원수이자 지압이었던 김근희를 받아들이며 반야는 스스로를 내생까지 이어질 혼탁 속으로 밀어넣었다. 긴 뒤치임 끝에 한잠을 자고 나니 김선비는 맨몸으로 고른 숨을 쉬며 잠들어 있었고 촛불은 거의 닳아 금세 꺼질 태세이다. 몇 시경인지 가늠되지 않았다. 반야는 몸을 일으켜 옷을 챙겨 입고는 촛불을 끄고 마루로 나섰다. 흔들리는 등불만 매달아 밝혀둔 채 온 집안이 잠들어 있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마당에는 눈이 두 뼘도 넘을 만치 쌓였다. 냉엄한 겨울밤이다. 이대로 얼어붙어 얼음 기둥이라도 되었으면 싶을 만치 꼼짝도 하고 싶지 않다. 한참을 서 있는 반야 등 뒤에서 문이 열리더니 기척이 났다. 마지못해 돌아보니 옷을 죄 챙겨 입은 이민이 허리를 숙였다.
서방님이 나으신 듯하여 우선 돌아갈까 합니다. 내일 아침에 서방님을 모시러 다시 오겠습니다. 아니면 모레쯤 오릴까? 아니, 우선 저 등을 내려들고 나를 따라오세요. 그렇게 이른 반야는 마루에 올라있던 신을 신고는 성큼 토방으로 내려섰다. 몇 시진 전 김근희와 몸을 섞을 때 격렬한 희열과 함께 온몸을 물처럼 채워오는 습기를 느꼈다. 세상에 나와 울어본 기억이 없는지라 그 습기가 눈물이라는 걸 미처 몰랐다. 하여 울지 못했다. 더운 물 속에 들어가면 울 수 있을 것 같았다. 소리내어 우는 법을 몰랐으나 소리내 울고 싶었다. 뒤에서 이민이 등불을 내려들고 따라왔다. 눈이 워낙 많이 쌓여 한 걸음 움직이기도 쉽지 않았으나 바람이 거세지 않아 춥지 않았고 먼 길 아니어서 금세 계곡에 이르렀다. 이민은 별님의 목적지를 짐작했다. 등을 내려놓고는 쌀이나무 가지를 한 움큼 꺾어 징검돌들의 눈을 차례로 걷어냈다. 돌아와 등불을 들고는 별님의 걸음을 비춰주며 징검다리를 건너게 했다. 징검다리를 건너 둔벙가에 이른 별님은 거리낌 없이 옷을 벗어 둔벙 옆 바위에 쌓인 눈 위에다 걸치고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한가운데 들어앉으면 가슴 위까지 물이 차는 깊이였다. 더운 물 위에 떨어진 눈송이들이 자맥질하듯 쓰러졌다. 이민은 등불을 들고 돌아서지도 못한 채 둔벙가에 서 있었다. 물속에서 비녀를 뽑아 둔벙을 두른 돌 위에 놓은 별님이 숨을 멈추고 물속으로 전신을 가라앉혔다. 서너 번 물속을 들락날락하던 사람이 한참이 되어도 나오지 않았다. 고작해야 무릎 위쪽에 닿는 수심이지만 접시물에도 빠져 죽을 수 있는 게 사람이었다. 천지가 잠든 밤, 그렇잖아도 숨이 막힐 듯한 근심으로 별님을 지키던 이민은 등불을 바위 밑에 놓고 제 겉옷을 벗어놓은 뒤 둔봉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지 않는 별님을 쑥 잡아 올린다. 별님은 이민에게 안겨 숨을 몰아쉬면서도 여전히 울고 있다. 아기씨가 눈이 이리 펄펄 내려 쌓이는 동지달 한밤에 물에 잠겨 울고 있었다. 또 물속으로 미끄러져 드는 반야의 어깨를 붙든 채 이민이 물속으로 주저앉았다. 별님을 제 무릎새에 앉히며 끌어안았다. 계집의 몸을 잘 아는 그였다. 15살 즈음부터 절집에서건 근동 모든 산속의 기도처에서건 범할 수 있는 여인들을 다 범하며 자라왔다. 일정 기간 절집에 들어 기도하는 사대부집 아씨 거처를 대놓고 드나든 적도 있었다. 놀라울 만치 뒤탈이 안 생기는 놀이였다. 거리낌도 죄의식 같은 것도 없었다. 역적의 자식으로 아버지를 잊으며 아버지를 버린 그였다. 자신을 강당사에 맡겨놓고 사라진 동매 무녀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다. 세상에서 장경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이민에겐 무서운 것도 없었다.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일체 하지 않았다. 맘먹으면 앵간한 안악들을 죄 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뒤에도 별님을 범하지 않은 건 동마루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때문이 아니기도 했다. 자신을 사람이고 사내이게 하는 마지막 보루 같아서였다. 그런 줄을 읽지 않았고 경문 한 구절을 외지 않은 채 반거충이로 살망정 별님이 웃는 동안에는 자신이 사람이며 사내일 듯 했다.
헌데 그리 아꼈던 사람이 어제부터 한 번도 웃지 않거니와 이제는 홀로 철철 울고 있지 않은가. 이민은 안고 있던 별님의 입술에 제 입술을 댔다. 별님이 왜 우는지는 알 수 없었고 몰라도 상관없었다. 지금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별님의 울음을 그치게 하고 싶을 뿐이다. 아는 것 이외에 계집을 달랠 방법을 알지 못하거니와 별님이 원한 일이었다. 별님의 두 팔이 이민의 목을 감아왔다. 물에 젖은 알몸이 인걸불처럼 뜨겁다. 따뜻한 물 속에서 이민은 별님의 입술을 물고 젖가슴을 핥고 발가락을 빨고 아랫뿌리를 간지렸다. 울음을 그친 별님의 목을 핥고 귓볼을 물고 혀를 당겨 애무했다. 반정신이 나간 별님 입에서 애끓는 비명이 터졌을 때 마침내 이민은 별님의 아랫뿌리에 제 아랫뿌리를 박아넣고 물결을 일으켰다. 반야가 이민의 민둥한 머리를 끌어안고 눈 내리는 계곡과 주변 산천을 뒤흔들 듯한 연락의 소리를 내질렀다. 눈 속에 잠긴 주변 생물이 소스라칠 만한 소리라 해도 흐르는 물소리에 묻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제정신이 아닌 별님의 신음을 들은 사람은 오직 별님 몸에 제 몸을 꽂은 이민뿐이었다. 어떤 일을 하루 앞서 본다고 해결책이 하루 앞서 생기는 건 아니다. 도망치는 것도 경우에 따라 하는 것. 물리력이 동반된 현실 앞에서 반야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40리 눈길을 걸어 도착한 도고 관아는 입구인 아문에서부터 창검 든 병졸들이 서 있어 사뭇 삼엄해 보였다. 내 안은 사대부가의 안채 같았다. 대청 한쪽 방으로 이끌려든 반야는 눈에 젖은 옷을 가져온 옷으로 갈아입는다. 그대조차 데려오지 못하고 혼자 포졸들을 따라온 참이었다. 현령 이름이 김학주라던가. 관비인 듯한 안악이 반야를 수발했다. 나이는 어머니와 비슷할성 싶은데 외양이 15살은 더 들어 보인다. 옷 지은 솜씨가 여간 아니네 그려. 꽃각시 보살 옷은 누가 지으실꼬? 안악이 할 일 없이 옷 치사를 했다. 무명옷을 망정 진달래꽃 빛으로 화장을 댄 흰 루비 저고리에 진달래빛 치마가 동짓달 추위를 무색해 할 만큼 곱기는 했다. 어미 솜씨입니다. 아주머니, 혹 제가 여기 불려온 까닭을 아시어요? 최정령 가을에 사또 부임하신디 우리 고을은 물론이고 근동 고을에서 이름 좀 높인 무녀들은 거의 다 불려 들어온 듯 싶으이. 자네가 17째나 되려나? 헌데 자네 어머니도 무녀이신가? 그러하십니다. 어찌 그걸 모르시어요? 관아에서 데리러 갈 때마다 번번이 자네가 집을 비웠던 게지. 오늘 아침에 나졸들이 수군대는 사품을 듣자니 오늘도 자네가 집에 없으면 자네 어머니라도 데려오라는 명이 계신 듯 했어. 용케 자네가 집에 있어 어머니가 곤욕을 많이 치르시게 되었네만. 자네가 딱 가게 되었네. 기녀가 아니라 무녀들을 찾으시는 게 참 요상도 하시지. 그리 될 것 같아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불려온 이들이 사또 옆에 오래 머물더이까? 길게는 사나흘이고 그냥 나간 사람도 있고 같은 사람이 여러 차례 불려오기도 하고 그렇대. 안악이 무슨 말인가 더 하려다 사리고 만다. 사또를 보지 않았으나 관아에 들어선 순간 느꼈다. 사또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병이 있을 터였다. 현실에서 보면 지병임에 틀림없는 무기에 들렸는데 그 무기가 약하거니와 들락날락하는지라 사또 스스로도 어찌하지 못하는 것이다. 앞서 들렸다간 무녀들도 그걸 보았을 것이다. 그들이 그 사실을 사또한테 알렸건 못 알렸건 방책을 못했을 건 불문가지. 그럼에도 사또가 무녀들을 찾아대는 건 무녀와 함께 있으면 심신이 편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반야가 짐작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였다. 사또의 무기가 그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보아야 알 수 있었다. 사또가 반야를 부른 건 저녁밥까지 먹고 난 뒤 초경 무렵이었다. 그가 공사나마 구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반야는 안도하며 내실로 들어섰다. 네모난 방건을 쓰고 회색 도포를 입고 보료에 자정한 사또는 반야의 예상보다 젊었다. 40살이나 될까. 촛불이 사방에 켜졌고 사또가 마주한 서한 왼쪽에도 촛불이 세워졌다. 이쪽을 바라보는 눈빛이 괭이처럼 빙글거리며 빛난다. 반야가 절하고 서 있으려니 그가 아랫간으로 내려와 마주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의 주변에 서린 귀신들이 반야를 보고 도사렸다. 신이 내렸으나 신내림을 받지 못한 채 현실에 치여 죽은 뜬 것들이 보이는 것만도 넷이다. 계집 하나에 사내 셋, 사또가 그들의 둥지였다. 점사를 보는 동안 이따금 무기가 실린 이들이 찾아왔다. 그들의 영은 대개 몸부림을 치며 무기를 거부하는 바 몸이 아프고 넋 간수를 못해 미쳐 날뛰기 일쑤였다. 그들에게 길은 두 가지였다. 신기를 받아들여 무인이 되든가 신기를 떨쳐내어 보통 사람이 되든가. 그나마 얕은 신기라야 떨쳐낼 수 있지 자신의 영보다 강한 신기는 받아들여야만 한다. 사또는 영이 억세다. 그럼에도 그는 뜬 것들을 거부하지 않고 있다. 공생하고 있는 것이다. 뜬 것들이 금세라도 사또 안으로 도망칠 양으로 도살인 채 반야를 기웃거렸다. 반야한테 매달려 있어야 할 귀신들을 찾는 것이었다. 반야는 그것들을 향해 살포시 웃어 보인다. 사또도 빙긋 웃는다. 너를 다 살핀 듯 하구나. 내가 왜 너를 불렀는지 짐작하겠느냐? 외람되오나 사또나으리 먼저 여쭙고자 하옵니다. 무얼? 쇠뇌를 부르신 까닭이 무녀로 쓰시기 위함이신지 계집애로 쓰시기 위함이신지. 사또가 허허허 촛불이 흔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웃는다. 듣던 대로 발칙하구나. 무녀로 쓰기 위함이라면 어떻고 계집으로 쓰기 위함이라면 어찌할 것이더냐. 또 두 가지 용도로 다 쓸 것이라면 계집으로 쓰시고자 하신다면 천하고 힘없는 계집으로 엎드릴 것이옵니다. 쇠뇌를 무녀로 쓰시려거든 복채를 먼저 내려주시옵소서. 사또가 또 웃었다. 그동안 제가 몇 명의 무녀들을 불러들여 써먹었든지 처음 당한 일일 터 경우 없는 일을 당함에 어찌 나올지 반야는 궁금했다. 그의 성정이야 알 것 같고 그 길을 계량해보고 싶은 것이다. 그가 서안에 달린 서랍을 열더니 회색 주머니를 꺼내 반야 앞에 던졌다. 걔 얼마나 들었는지 내 모른다. 지금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이니 궁금하면 열어 세어보거라. 예상했던 대로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반야는 주머니를 당겨 앞에 놓고 앉은 절을 한 뒤 주머니를 다시 그의 서안 위에 올려놓고 물러앉는다. 기껏 달래주니 왜 물리는 게냐? 쇠뇌가 손님을 맞으면 늘 복채 먼저 내놓으라 하오나 쇠뇌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하문하시는 손님께는 되돌려 드리옵니다. 지금
나를 감당하기 어렵겠다. 그 말인 게냐? 무인들이란 다른 어떤 곳보다 마주한 이의 연기에 높낮음을 먼저 알아챈다 들었나이다. 쇠뇌 또한 그라옵니다. 나리의 연기가 높으시어 나리 깨워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만 쇠뇌가 알게 될 것이니 복채를 돌려드림이 마땅하다 보옵니다. 하옵고 쇠뇌를 부르신 까닭이 이따금 편찮으시어 그 연유를 묻고자 하삼일 터이옵니다. 쇠뇌 환자를 맞을 때는 대가를 받지 않나이다. 천안 괴진년의 방자함에 그가 어찌 나오든 겁나지 않았다. 그에게 해주고 싶은 게 없는 반야에게 중요한 것은 그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이었다. 그가 물끄러미 반야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잘 보았다. 내 수년 전부터 이따금 심이 아파 의원한테 보여도 원인을 모른다 하더구나. 그래, 무격들한테 몇 번이고 보였다. 이 고을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무격들한테 보인다만 그때마다 똑같은 소리, 귀신들이 들락거려 그렇다 하더라. 무격들이란 을에 그런 말을 하기 마련일 터. 인근 고을의 이름을 널리 알린 너는 어찌 말하는지 보려 불렀느니라. 그의 무병은 수년이 아니라 10수년은 되었을 것이다. 권력에 대한 야심이 참혹 컸을 그가 이 나이에 이르도록 한 가지인 고을에 현령자리밖에 꿰차지 못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반대로 그는 무병을 10수년 앓고도 현령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을 만큼 무서운 놈이기도 하였다. 어쨌든 그의 무기와 그에게 붙은 귀신들은 볼 수 있어도 현령의 미래는 보이지 않았다. 그의 연기가 워낙 탁하거니와 그가 자신의 연기에 장막을 칠 수 있는 강한 자이기 때문이었다. 쇠뇌나 그들이나 같은 업을 지니고 같은 눈을 가지고 있사온데 다른 말씀을 아뢰겠나이까. 이 방에 내 곁에 있는 귀신들이 보이느냐? 예. 헌데 왜 귀신들과 다투지 않는 게냐? 다른 년들은 이것들을 없애려고 주문부터 외던걸. 그들이 물리치지 못했듯 쇠뇌 또한 물리칠 수 있는 귀신들이 아니옵니다. 그럼 누가 물리칠 수 있다는 게냐? 나리께서도 스스로의 무기가 깃들었음을 짐작하셨을 거라 사료되나이다. 무기가 깃들었을 때, 그리고 그 무기가 귀신을 물리치기를 바랄 때 내림을 받으니 스스로가 원하는 게 먼저인 줄 압니다. 그 과정에 내린 굿이든 누른 굿이든 병행되어야만 하옵고요. 그는 또렷한 눈으로 반야를 건너다 볼 뿐 가만하다. 그가 그걸 몰랐으랴. 알면서도 무녀들한테 할 일 없는 질문을 해대며 그들을 난감케 하고 그들의 몸을 취하며 잠시의 안정을 누려온 것이다. 무병을 앓는 사람들이 모두 그렇듯 사또도 굿을 할 수밖에 없는데 새터말 규수 방이에게조차 불가한 그 일이 현직 현령에게 가능할 리 없었다. 그래, 그럴 것이라 짐작해왔고 나한테 묻기가 실렸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사대부가 대놓고 그걸 밝힐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 시점에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방책은 무엇이 있지? 복채 물렸다고 내놓을 방책도 없다 하지는 않으렸다. 22살에 대과 급제한 뒤 정팔품의 예문관 대교로 벼슬을 시작한 김학주였다. 마침 금상이 막 등극하신 무렵이라 새 임금과 더불어 시작한 벼슬살이가 상서로웠다. 정칠품, 봉교를 거쳐 28살에 내수사 별제로 종육 품관이 되었을 때만 해도 앞날은 탄탄하였다. 권례에서 쓰는 물자를 조달하는 직책은 그 자체로 권력이었다. 이따금 두통이나 복통이나 요통을 겪던 무렵이었으나 무병일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거니와 잠깐씩 앓고 나면 너끈히 움직일만 했다. 게다가 앓고 나면
신기하리만치 상대가 빤히 들여다 보였다. 같은 내조사의 상급자들인 전수며 별자들의 속내는 물론이고 국내 소용품을 납품하는 장사꾼들의 꿍꿍이가 훤히 보였다. 만만찮게 뒷돈을 챙기면서도 흔적 남기지 않을 방도가 손바닥 보듯 하였고 더불어 승차할 수 있는 길도 훤히 나 있었다. 조부나 부친이 미가 말지게 머물러 버려 스스로에게는 당파조차도 해당되지 않았으나 오히려 그게 이로웠다. 노론이 대세였으므로 노론 사람이 되었다. 내수사 종오품관인 별자가 머지않다 여긴 게 31살 설 무렵이었다. 설날 궁에서 쓰일 어마어마한 물건들을 관리하느라 한 열흘을 궁에서 날밤을 새다시피 하고 집으로 돌아가 알았다. 그저 몸살이려니 했던 병세가 사경을 헤매는 지경이 되었다. 의원이며 약이 닿지 않았다. 보다 못한 한 사람이 무녀를 불러들였다. 부닥거리를 하러 온 무녀가 대번에 내린 곳을 하여야만 나을 무병이라고 진단했다. 혼몽 중에도 그 말을 알아들었다. 내린 곳이라니 아래 것들 시켜 무녀를 곤죽이 되도록 패준 뒤 입막음을 시키고 스스로 털고 일어났다. 2달 만이었다. 내수사 벼슬은 지키지 못했으나 속리상 금방 간물고울 현감으로 나앉았다. 자신의 본향인 충주가 멀자는 곳이었다. 여전히 종육품 관직이었으나 한적한 고을에 원을 내수사에 비하랴. 한번 외직으로 나앉으니 10년째 시골만을 떠돌게 되었다. 종오품 현령으로 이 도고로 온 게 고을 원으로서만 3번째였다. 아래옥기 항성하오나 날이 깨우서는 그 묵기를 굳이 떨쳐내고 싶지 않은 듯 하십니다. 그 묵기를 잘 다스리시어 현실에 적용코자 하시는 게 아니신지요? 사또가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다. 녹이 서린 웃음소리는 아니지만 반야는 자신이 한 발 먼저 디뎠음을 깨달았다. 불가항력 앞에서 도끼 마련인 반발이 일으킨 실책이었다. 맞다. 아주 잘 보았느니. 이따금 견딜 수 없게 아프지만 않다면 잠깐씩 다른 사람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재미나더구나. 잠시 잠깐 안개가 걷힌 듯 눈앞이 훤해지거든. 매번 그 순간이 너무 짧아 안타까울 지경이지. 시방, 너도 약간은 보인다. 귀신들을 달고 다니지 않고 제 연기의 높낮이를 숨길 수 있는 년. 사내란 사내를 죄다 종놈 부리듯 휘어잡을 년. 여하튼 내가 나보다 잘 볼 수 있다는 건 내가 처음부터 인정했으니 솔직히 말하마. 나는 이 한직에서 한 해쯤 더 지낸 뒤 내 직을 퇴수받거나 승차하고 싶다. 더불어 나한테 이왕 내린 묵기를 강하게 만들어 현실에 이용하길 바란다. 물론 굿다미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이유야 새삼 말할 필요도 없겠지. 해서 나는 내가 내 곁에 것들을 쫓지 않고도 내 심신에 내리는 통증을 없애주기 바라고 묵기 또한 강하게 만들어주기를 소망한다. 그리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무격이라는 첨것들이 되어 살 까닭이 없었다. 신내린 사람에게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게 묵기였다. 강하면서도 사특한 자였다. 그의 주변에서 뜬 것들이 반야를 놀리듯 빙글거리고 있었다. 그것들을 쫓아낼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을 통해 사또의 묵기를 강하게 하기는 어림도 없었다. 반야가 스스로의 연기를 덜어 그에게 실어준다면 덜어준 만큼이나 눈이 밝아질까. 그러고 난 다음 미약에 들린 자가 약효 떨어질 때마다 약을 찾듯 그는 반야를 평생토록 소비하려 할 것이다.
반야는 짐짓 고개를 깊이 수그린다. 사또는 반야의 신기가 어디까지 닿는지는 모르되 제 권세를 어찌 이용할 수 있는지는 잘 아는 자였다. 호랑이에 날개가 달린 격이랄까. 그 날개의 힘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지는 모른다. 어쨌든 여기서 멀쩡히 나가기는 틀린 일이었다. 천한 세녀한테 어찌 감히 그런 힘이 있사오리까? 힘이 없다? 내가 날리는 이름. 그래, 내가 지금까지 아껴두기까지 했던 너한테도 그 힘이 없다, 그 말이냐? 여러 만신들이 힘을 합하여 굿을 치른다면 혹시 가능할지 모르오나 형편이 그리할 수 없사온데 미력한 셋내 홀로 당키나 하오리까. 내 연기를 나한테 나눠줄 수도 있을 텐데. 단순한 운기라도 그 길을 누군가에게 건네자면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야 한다. 하물며 연기를 나누어 준다는 건 보통 사람은 불가능하거니와 신기 높은 무격에게도 스스로의 목숨을 덜어주는 것과 같은 의미다. 상대의 몸이 내 몸보다 소중할 때나 가능한 일인 것이다. 반야는 머리만 조아렸다. 불가하다? 내 애미도 무녀라면서 내 애미도 불가하랴? 어미를 볼모로 잡을 수 있다는 협박이었다. 신기를 높이고자 하는 놈한테 무업을 배워 무녀가 된 여인이 소용될 리 없었다. 항공하옵니다, 나으리. 쇠내의 어미는 신이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쇠내 또한 한갓 점쟁이로 안악들을 상대로 말장난이나 하며 사는 처지인이다. 살펴주시옵소서. 그래, 말장난은 좀 하는구나. 고개를 들거라. 수그린 머리 위로 떨어지는 음색에 노기가 서려 있다. 사특한 차이기는 해도 당장 무녀를 끌어내 볼기를 치라고 할 정도로 얕은 자는 아니다. 네, 몇 살이냐? 20살이옵니다. 내가 만난 무녀들 중 가장 어린 년이로구나. 내 만파신경을 아느냐? 사발 모양의 정주 속에 칠성방울이 들었다는 그것을 얻으면 신기가 하늘에 닿게 된다고 했다. 피리 소리로 파도를 일으켜 수천 척 배를 뒤집는다는 만파식적만큼이나 허황된 것이지만 무격들에게 신기 드높임이란 그 자체로 꾸민 까닭에 옛 이야기 속에서 튀어나온 만파식령은 현실에서 아직도 방울소리를 내고 있었다. 놈이 수시로 무녀들을 불러들이는 까닭은 만파식령의 행방을 찾기 위함이었다. 만파식령의 힘을 얻어 세상을 제 맘대로 요리하고 싶은 것이다. 들은 적 있사옵니다. 너는 그게 실제하는 물건이라 여기느냐, 상상 속 물건이라 여기느냐. 무격들의 상상이 빚어낸 물건이라 여겼나이다. 왜? 무격에게만 소용이 있을 법한 그 방울이 실제하는 물건이었다면 무격들이 천민으로 전락지 않았을 것이고 신이름을 받은 이들이 무격됨을 그리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라 여겼사옵니다. 그 물건의 실존을 믿지 않으니 그 물건의 향방도 물론 모른다. 그런 뜻이었다. 만파신경의 실존을 믿고 그 향방을 알았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치욕을 겪었으랴. 반야는 고개를 슬쩍 숙여 보이며 대답을 생략해버린다. 김학주는 고개 숙인 반야의 정수리를 새삼 뜯어보며 분기를 누른다. 이 골로 오기까지 겪은 고통과 치욕을 떠올리면 세상의 무격들을 전부 쳐 죽이고 싶었다. 10년 넘게 부임지에서 가진 무녀들을 취하며 무병을 다스려온 터였다. 숱한 무녀들을 겪어도 무병은 늘 고만고만한 병세로 붙어 있었다. 내린 굿을 하든가 누른 굿을 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음을 왜 모르랴. 하지만
어떤 굿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부임하자마자 꽃각시 보살이라는 어린 무녀의 이름을 들었다. 어린 계집 이름이 그리 높아질 수 있음에 계집이 가진 무엇인가가 있을 듯해 가슴이 뛰었다. 그래도 서두르지 않았다. 다른 무녀들부터 불러들여 취하며 꽃각시 보살을 아껴놓았다. 그러던 중에 년이 이한신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제 존재를 다시 전달해왔다. 이한신. 이 온양으로 오며 혹여 그자와 마주칠까봐 저했다. 의정부에서만 관직을 높여 정사품 사인에 이른 이한신은 김학조와 같은 해에 대거에 응시하여 장원급제한 자였다. 김학조가 성균관에 머물러 공부할 때 이름조차 들어본 일 없는 자가 돌연히 장원으로 자신의 이름 바로 위에 적힌 것을 보았을 때에 열패감을 어찌 잊으랴. 그가 온양군동의 최고 명문가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후 성상의 괴임을 받는 인재로 소문이 날 때마다 그 열패감은 깊어졌다. 그자가 친상을 빙자하여 사인벼슬을 스스로 내버리고 낙향하였다는 소문을 들은 뒤 이 골로 왔던 참이었다. 한신의 누이가 서생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연못에 내던져졌고 꽃각시 보살이 그 주검을 건져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자의 집이 자신의 관할이 아님에 통탄했다. 꽃각시 보살이라는 년을 반년 넘게 더 놔둘 수밖에 없었던 것도 년이 이한신과 그런 인연을 맺은 탓이었다. 헌데 년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생김새로야 무녀 아니라 기녀가 되었어야 마땅하다 싶을 만큼 봐줄만 하나 김학조가 원하는 건 드높은 신기였다. 하면 내가 이 밤에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다른 무녀들처럼 귀신들이 하룻밤 침범치 않게 하는 게 고작일 것이옵니다. 왜 하룻밤뿐이냐? 너의 자색이 백사내를 홀리고도 남음이 있을 터. 귀신들도 홀릴 법한데 내가 무녀로서 내 소망을 들어줄 수 없다면 계집으로서는 어찌하려느냐? 스스로를 위하여는 단 한 번도 검님들의 이름을 불러보지 않았던 반야였다. 그럴 일이 없었다. 지금 반야는 처음으로 부처님을 부르고픈 욕망을 느꼈다. 하지만 그리 해서는 안 됨을 모르지 않았다. 타인을 위한 기도는 소망이요. 스스로를 위한 기도는 욕망이라 세뇌받으며 살았다. 자신의 이름이 지혜롭고 밝은 진리라는 뜻의 반야가 된 순간 자신은 반야로 살기로 돼 있었다. 겨우 놈 같은 존재에 대항하기 위해 욕망할 수는 없었다. 길든 짧든 한생 살기에 합당할 만큼 타고난 몸을 지켜 무엇할 것인가. 지난밤 그동안 지켜온 금기를 해제해버렸다. 가는 마음 없이 임자 있는 남정네를 안았고 갈 마음 없이 젊은 사내를 안았다. 이미는 아마도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자신과 이어진 전사가 있을 것이었다. 그것조차 살피지 않고 무시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며 하룻밤 두 사내를 안았으니 열도 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어젯밤을 진창으로 만들어 자신을 거기다 굴려버린 뒤 놈한테 온 것이었다. 처분대로 하사이다. 방책 대신 목이라도 내놓겠다 그 말이냐? 이 방에서 쇳내의 목이 쇳내 것이오리까? 이 방뿐만 아니라 조선팔도 어디에서도 내가 원하는 한 너의 목은 너의 것이 아니지. 몸도 마찬가지 일이었다. 그렇겠지요. 놈이 또 소리 높여 웃는다. 얼마나 살지 가늠되지 않는 그는
장차 어떤 식으로든 신기를 높여 사수를 부릴 자였다. 오래도록 살아남는다면 현실의 관직도 아랑곳 없이 미륵을 자처하며 교주 노릇을 하려 들지도. 이 생에서 새로 맺은 악연 중에서 가장 핫질이거니와 가장 드센 악연을 만난 것이다. 발칙하되 어리석지는 아닌 년이로구나. 마음에 든다. 청기 있는 계집이라야 취할 게 있지. 여봐라, 마실 것을 내오너라. 밖을 향해 소리치고 나서 반야를 쳐다보며 웃는 그는 쥐 잡아 놀리는 괭이처럼 여유롭다. 반야는 스스로를 비우느라 속으로 다란이를 읊었다. 비우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자였다. 그가 두렵지 않고 무녀로 태어난 스스로의 처지가 새삼 한스러울 것도 없었다. 마스와 만난 듯 투지가 새로웠다. 살든가 죽든가 될 대로 될 터였다.